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모세골 우리 기독 공동체에 임영수 목사님 1년에 한두 번 꼭 와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희 1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때가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했고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성경은 새 번역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90편을 그대로 그 앞에 펴놓으시고 새 번역 내용을 제가 인용합니다만은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기독교 방송 CBS에서 교계 뉴스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매우 이색적인 인생 반환 소송 사건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신천지 피해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만든 분들이 청춘 반환 소송 사건을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신천지의 허구와 거짓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나와서 사회에 복귀하려고 해보니까 그들이 신천지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금전, 학업, 직장, 가정, 또 자녀들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의 억울함을 보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깊은 연민의 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시편 배경은 긴박한 곤경 상황이 아니라 오래 지속된 억압과 결핍, 굴욕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강대국의 통치 아래서 생의 덧없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덧없음의 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고 또 그런 삶의 깨달음을 갖게 만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기간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금식일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도문으로 이 시를 사용해 오곤 했습니다. 본 시편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12절에서는 12절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덧없음을 거기서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로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하는 말은 수명의 길이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헛되지 않고 살 수 있겠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후반부 13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잃어버린 삶을 보상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지배 아래서 자유민이 아닌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에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덧없음, 또 다른 하나는 덧없는 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덧없는 인생을 덧입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시편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러합니다. 먼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시며 거기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이 시편에서 가급적 쓰지 않고 상당히 보편적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 우리에게로 오시는 주님은 창조 전부터 계시고 또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는 만들어지지 않은 분으로 인간보다 먼저 계시며 그는 삶과 죽음의 주이시며 그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인간의 죄에 대해 진노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흙으로 돌아가며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으며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으며 인간은 죄인이며 그들은 분별력이 없으며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인도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제대로 사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로 그 전반부 내용이 마감이 되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시에서는
영원한 존재이신 주님 앞에서 인간은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로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맺음을 하는 매우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서, 한편 그러한 하찮은 존재인 인간이지만은 덧없는 인생이 아닌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덧없는 인생이 아닌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과 희망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길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그 덧없음의 경험에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서로 다른 대립되는 두 면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삶의 권태, 무의미, 게으름, 무기력, 허무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부정적인 경험은 자꾸 우리의 덧없음의 시간, 짧은 시간을,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자꾸 그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시간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의 시간을 헛된 일로 꽉꽉 채우면서 이 덧없음의 경험은 자꾸 그 헛된 것으로 시간을 채우게 만듭니다. 꽉꽉 채우면서 시간을 죽이고,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무료함을 잊기 위해서 술, 도박, 섹스로 시간을 보내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은 그 창조의 아름다움, 다 피조물이요 덧없는 것들이지만 거기에는 다 본래의 아름다움들을 갖고 있는데, 그 창조의 아름다움, 교제의 아름다움, 노동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이러한 삶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데,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그 즐거움이 없는 고통입니다. 자꾸 육적인 쾌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모조품의 쾌락으로 먹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육체적으로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한편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는 그 덧없음에는 동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동경을 찾아낸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 동경은 생명의 원천과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리움이요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덧없음에서 동경과 만나서 그 동경이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은 생명의 원천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생의 덧없음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덧없는 생에서 덧없는 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경의 세계로 향하게 될 때 현재의 생은 사랑할 만하고 살만한 생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일상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교제의 즐거움, 노동의 즐거움, 삶의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사랑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은 생의 덧없음의 경험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생의 덧없음에는 역사를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덧없음의 생이지만은 아침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가 저녁에 지는 것과 같이 아주 짧지만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잠시나마 그 모습으로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몫을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길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 짧은 인생이라는 것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서도 거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의미 있는, 오랜 세월을 무의미하게 살다 죽는 사람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수명이 길다고 다 좋은 것이며 건강하다고 다 축복이고 부자라고 다 복받은 생은 아닙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부자, 상류층, 공부 많이 한 사람, 학벌이 낮은 사람, 흑인, 황인종, 백인 다 덧없는 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덧없는 생이다.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러한 생을 잘 사는 지혜를 깨달으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의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그들의 현재에 개입해 주시면은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강대국의 억압 굴욕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매우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 시편 후반에 그 사실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13절 17절 내용을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경험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 소절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해 주십시오. 허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손을 가지고 많은 걸 만들고 뭘 축적을 했더라도 그게 다 허무한 것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덧없는 인생에서 먹고 즐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닌 기쁨, 감사, 찬양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의 기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기적은 덧없는 생이 영원한 주님에게 속해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깨어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어나게 할 때 덧없는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위대성입니다. 다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허무한 것에 생을 완전히 바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된 삶,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올라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성서가 이 시편뿐만 아니라 66권 전체에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원 해서 생활이 매우 필요하고 화성에도 가고 다 우리가 편리한 생이 되고 일상생활 다 AI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허무한 생입니다. 너무 허무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소견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 편리한 세상 AI에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새로운 데이터 종교 신도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영원과 덧없음이 어떻게 만날 때, 우리의 덧없는 생이 어떻게 무엇에 연결이 될 때, 영원에 어떻게 연결이 될 때 이 아름다운 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하나의 비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양한 악기가 그 자체로서는 덧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악기들이 각 연주자의 손에 들려져서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해 갈 때 자기 파트에서 자기 소리로 매우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존재와 덧없는 존재의 관계를 이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매우 덧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주의 교향곡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연주에서 자기 본래 고유한 파트의 역할을 수행해 갈 때 덧없는 생의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서 경험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덧없음이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시편에서는 짧은 인생이냐 긴 인생이냐를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짧은 한순간을 즐겁게 살다가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한순간을 마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순간은 영원에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만족할 수가 있을 때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덧없음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짙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속적인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영적 차원의 것으로 만족이 되고 기쁨이 오고 희망이 있을 때는 말이죠, 똑같은 덧없는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죽음이 두려워지질 않습니다. 무의미가 생겨나질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순간을 영원에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만족할 수가 있게 될 때 이 덧없음의 한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은 영원에 잇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근래에 와서 인간의 수명이 과거보다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또는 120세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인간은 100세를 살던 120세를 살던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흙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고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며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 150세를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목표를 100세에 두면 안 돼요. 120세. 상당히 그 100세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항상 100세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웰비잉이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만은 웰비잉 선교사가 되면 아마 인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덧없음에 덫에 걸려 살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교향곡 연주의 한 파트의 연주자로서 훌륭하게 연주를 하며 살다 마치는 데에 그 생애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되어가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은 불안, 한탄,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짧은 인생을 덧없이 살다가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자꾸 인생의 의미를 덧없이 만들어주고 늘 정서적으로 불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는 늘 죽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사는 방식에서는 세상을 나아지게 못합니다. 늘 모여 앉으면 세상 타령, 청와대 사람들 타령, 저 북쪽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이야기로 요즘 이야기는 긍정이 거의 없어요. 다 우리 미래가 어떤 저 북한 사람들에게 이 또 남한에 있는 부정적인 그들과 친한 사람들의 미래로가 그들의 미래를 장악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보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떤 때는 그거에 몰두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빠져나오곤 합니다. 어느 때 깊이 잠이 안 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놈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로 얘기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 아니냐? 내 목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니?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니?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 아니냐? 그 대신에 그 다음에서 제가 그러면 맞습니다 하면서 남은 인생이라도 당신 앞에 보다 신실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입속만 채우면서 살다가 끝내려고 하지 않고 남은 생이라도 당신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이죠, 이 덧없는 인생을 덧없지 않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하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하케마라는 건 지혜인데 그 지혜에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킬. 그다음 그 스킬 다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experienc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랜 시간 속에서 많은 경험을 갖게 됐다. 그 경험에서 삶의 테크닉이 아니고 스킬이 생겼다. 그 잠언이 그 삶의 그 스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지혜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가야 되는데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집회가 뭐 특강 시간이고 또 사경의 시간이라면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10가지를 요약해서 주제별로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 묵상하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써보시면 좋겠는데, 그 스킬, 그 지혜, 우리가 어떻게 이 덧없는 생을 덧없이 살 수 있겠는가, 그 스킬이 필요한데요.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상처, 자기의 모남, 부족함, 자기의 어떠한 그런 이면의 어두운 면들을 자꾸 아니라고 거부하지 말고 자기와 화해의 삶을 우리가 자꾸 익혀가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기와 화해의 삶을 잘 배워가야 하나님의 교향곡에서 자기 파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남의 흉내만 내고 살아가면요, 자기 파트를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화 속에 있는 내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데, 우린 그걸 내 자신 안에서도 나의 어두운, 내 진정한 나의 모습이 고할 수가 없고, 교회 와서도 전부 또 메이크업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진정한 내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외를 느끼고 항상 방황하고 갈등 속에서 살고 그래요. 이 기독교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와 화해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되면 그 벌써 정도에 출발한 거라고, 시작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뽑아낼 수가 없어요. 80평생 그걸 뽑아내려고 하면은 나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80평생에 그걸 터득을 했으니까 평안이 오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일한 삶의 자리를 발견했고, 그리고 뭘 해야 할지를 자꾸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성녀 테레사는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대개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하루하루 일상에 머무는 훈련, 과거, 미래를 다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하루에 머무는 훈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의미 있는 삶을 찾아다니지 말고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몇 주 전에 벌써 한 2달이 가까웁니다만 다리 한쪽을 다쳐서 기부스를 해서 얼마 전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졸지에 전업부부 노릇을 2개월 동안 합니다. 근데 하루 3끼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아침 먹었다고 설거지를 하면 벌써 점심 먹고 뭐 세탁물 조금 했다고 하면 저녁에 오는데, 야, 이거 참 힘든 직업이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점점 이 지혜가 생겨요. 이거 하는 바에는 멋있게 해야 되겠다 말이지. 그래서 전업부부 한 2개월 해오는 동안에 상당한 지혜를 생겼고 내 아내보다 멋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뭐 냉장고 탁 열어보면 내 아내하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하고 말이죠. 식단도 많이 바꾸고 이제 내 아내가 나오면은 하루에 2끼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본래 저녁은 제가 거의 안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끝냈습니다만, 야, 이거 하루 3끼 꼭 먹어야 될 필요 없지 않느냐 말이지. 직장에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혜를 얻게 돼서, 야, 이게 전업주부도 이 설교하는 것 못지않게 상당히 소중하구나 생각을 게, 그게 벌써 굉장한 제가 성수가 아닙니까? 설교 외에는 다 하찮은 일이고
그리고 뭐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만나는 일, 중산층의 그룹에 들어가서 파티에 어울리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고, 그런 허세에 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하나님의 교향곡 연주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이에요, 밝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내 아내가 자꾸 잘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 그 이면에는 나를 자꾸 부리기 위한 거라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뭐 미련하게 막 거기에 놀아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에게는 천한 일, 고상한 일이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창의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의미를 공유해 갈 수 있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 모세골 공동생활에서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다른 사람과 깊이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모두 경쟁자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누구와도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많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따돌림 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는 삶의 의미를, 덧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깊은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가면을 쓰지 말고 늘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이웃에게 주려고 하는 준비를 늘 갖추고, 늘 신실한 태도로 사귐의 삶을 배워가도록, 늘 시니컬한 이야기로 자기를 자꾸 감추고 겉도는 삶, 그거는 인생을 자꾸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우정을 쌓아가는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하는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 늘 남의 시선의 수준에 맞추어서 칭찬과 인기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점점 벗어나면서 언제나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가면은 이 자유하는 삶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상당히 담대해지고 정직해집니다. 눈앞에서 쇼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는 사랑을 늘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의 삶을 깨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는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난, 실패, 장애물을 더 나은 생으로 도약해가는 디딤돌로 삼곤 해야 됩니다. 이건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우리 이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언제나 나 자신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손에 길들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늘 기억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도 이 정도면 다 됐다고 해본 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길들임 손 안에서 되어가고 있다. 그 길들임 손 안에서 허세가 빠지고 화해를 배우게 되고 진실과 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계속 되어가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끝난다고 봅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생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의에 두어야 합니다. 늘 에고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이득만 챙기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자꾸 허무해져요. 덧없어져요. 그 이상해요. 우리 요즘에 모색거리는 교역자들이 여러 분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잠시 그 세미나 시간에 얘기해 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역자 사모님이 여기서 이 공동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생활과 이 공동생활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신 목사님네 가족은 따로 있고 공동생활은 따로 하지 말고 아이들도 이 공동생활에 같이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생활에 있는 가족들 전체가 내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 일원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공동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 공동체 생활을 떠날 때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늘 모색거리의 삶이 고향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늘 아이들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식구, 자기 가족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같은 공동생활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고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또 웃사람에게 아부만 하고 그러면 벌써 실패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에고의 감옥에 우리가 항상 갇혀서 모든 이 세상 되어지는 일을 중심을 거기다 둘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째는 우리의 소원 희망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국의 스토리가 주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1년 동안 비지팅 스칼라로 이제 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피아노를 치다가 거기에서 중단하고 이제 거기 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피아노를 여기서 미국에서도 좀 배우겠다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프린스턴 안에 웨스트민스터 콰이어라고 하는 그 음악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피아노 교수가 러시아에서 온 그 여자 교수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해 줬어. 우리 딸이 이제 피아노를 계속 배우게 됐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씩 데려가고 또 데려오고 배우는 동안에 옆에 또 앉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나라하고는 교수법이 전혀 다르네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악보를 콩나물을 갖다가 전부 외워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지루하지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 악보 배후에 있는 스토리를 다 얘기해 줘요. 그 곡마다 그 스토리가 있더만요. 그리고 그 소절을 연주할 때 옆에서 그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빨리 외워요. 습득을 하고. 그리고 연주할 때 벌써 그 모습이 달라져요. 딱딱하고 이랬는데 벌써 뭔가 느낌이 있고 재미있대요. 바로 우리의 만물을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한국은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미래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전개가 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떤 끝날 거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벌써 암시해 주었죠. 불의와 죽음과 모든 것이 다 제압이 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교회 한국이 계속 연주해 가고 있는데 그 교회 한국의 스토리가 주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를 계속 음미해 가고 자꾸 심화시켜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그 새로운 변화와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인생은 덧없는 것이므로 살만한 것이 못 된다고 세뇌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그러한 인생을 잘 사는 법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 이래 계속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장엄한 교향곡을 지휘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거기에서 한 생명의 채로 생겨나가지고 우리와 같이 모든 피조 세계와 같이 되어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영원 세계 속에서 태초부터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오고 계세요. 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계속 이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장엄한 연주의 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 파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자기가 되어가는 싸움. 그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연주에 참여한 우리들이 항상 숙지하고 지켜가야 할 연주자의 삶의 지혜요, 동시에 기술입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있고 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일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1년 동안 유념해서 좀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진정 거기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궁금하다고 하면은 저에게 전화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면은 개인 교수라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김 목사님이 잘 인도해 가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무엇을 많이 느끼게 돼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삶의 어떤 그런 가치와 목표를, 의미를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설 수가 있구나. 그러지 않으면 설교 반짝 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시간을 죽이면서 의미 없게 살다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정치 이야기, 뭐 이야기, 골프 치고 또 들어와서는 또 집에 들어와서는 또 텔레비를 또 하다가 자고, 세끼 먹다 자고.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아멘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금년 한 해는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해가 중요하지 않았던 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탄만 하지 말고 우리 개인이 먼저 이 덧없는 생에서 덫에서 풀려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늘 저 교동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오른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은 매우 덧없습니다. 짧습니다.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까지 시인이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까 70이요 80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100, 오늘날에는 100이요 120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인생은 매우 덧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덧없는 인생을 매우 고귀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늘 실천에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